여기서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게 지금 되는 거죠?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 미국은 이제 10년 만에 왔어요. 이 신시내티 물론 처음이고요. 뉴욕도 처음이었고, 그동안 시카고 우리가 선교대회에 있었는데, 거기를 2000년도, 2004년도, 2008년도 이렇게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10년간 미국을 오고 싶었지만은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앙아시아 교육재단이라는 그 뉴저지의 필그림 선교교회라고 그런 교회에서 그분들이 그 제가 사역했던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에서 가셨다가 그곳에 그 자기들이 후원하는 신학교의 그 제자가 제가 섬기는 그 교회의 3대 목사님이 됐어요. 2년 전에. 그분이 그 우즈베크 대상으로 신학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 가보고 여기에 처음에 설립했던 그 선교사님 누군가. 그래서 최영이라는 사람을 그들이 찾아내서 그래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 날에 그 선교의 밤을 후원의 밤을 했어요. 저를 게스트 스피커로 이렇게 초청했는데 보다시피 제가 말도 어눌하고 실력도 없고 뭐 잘생기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 별로 그 돈이 많이 안 들어간 것 같아.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랬어. 제가 장로님들한테 왜 나를 초청하셨나고 좀 유명한 선교사님을 좀 초청했으면 돈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이러니까 요즘 추세가 요즘 선교 안 할 때입니다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나를 막 격려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또 우리 이성공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셔야 할 텐데 우리 이성공 목사님하고 우리 강 사모님하고 저희 우크라이나 오셨어요. 그때는 석정문 목사님이 코칭 세미나 하시는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동안 저 나름대로 컨설트 해드리고 또 멘토도 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코칭을 듣고 이것이 바로 내 사역의 방향이다. 그리고 너무 좋아서 우리 석정문 목사님 보고 우크라이나 한번 오시고 그때 우리 이성건 목사님 네 분도 오셔서 이렇게 저희들 코칭을 세미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유역에 간다니까 우리 석정문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유역에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주 그 지역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있답니다. 제가 거기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대요. 그 교회가 이 교회예요. 우리 이성건 목사님께서 사역하는 그 교회, 제가 처음 인상 받았을 때 온유하시고 평화로우시고 진짜 그런 분이 없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 교회 와 보니까 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름이 능력 침례교회잖아요. 이 능력은 아닌 것 같은데 파워가 있고 오늘 성가대도 이름 봤지만은 성가대 여러분들도 그 뭐 파워 있게 하진 않잖아요. 이게 지휘자가 막 이렇게 막 파워 있게 해야 하는데 조용하게 하시니까 다 조용하시고 은혜스럽고 평화로우시고 참 이런 교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오늘 그 제목이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던 단어잖아요. 미쇼 다이, 뭐 다이 미쇼. 어쨌든 간에 미쇼 다이. 그래서 이 선교 교회인데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동역자. 그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 시스템은 그게 잘 돼 있어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GMS라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그래서 그 제일 한국에서는 제일 큰 교단이에요. 그리고 선교사도 제일 많이 파송하고 그래 그 GMS 선교사에서 좀 권위적이고 좀 멋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침례교는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침례교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섬기고 있어요. 협력하고. 그래서 침례교의 그 매력이 빠져 있습니다. 조금 알미니안적이고 미국의 침례교는 좀 칼비니즘이지만 어쨌든 간에 어쨌든 침례교가 잘하는 것은 이 평신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이렇게 함께 네트워크하고 전혀 이게 목사와 성도들과의 격이 없어요. 장로교는 좀 그렇지 않거든. 그런데 어쨌든 그런데 제가 지향하는 그런 것이라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제가 섬기고 있는 침례교들하고 이게 매칭이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침례교 교회에서 제가 추방을 맞이해서 그 대전에 있는 침례 신학교에서 강의는 했어요. 제가 한 학기 강의는 했는데 추방을 맞이하면서 그렇지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 물론 선교복은 했죠. 그러나 이 주일날에 이렇게 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뭐 목사님 부탁하시더라고.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선교 보고 하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설교는 안 하겠습니다. 설교는 안 하고 이제 우크라이나고요. 저희 가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제가 이제 96년대 GMS 파송으로 우즈베키스탄 갔었어요. 그래서 2006년, 2010년 복음을 전했다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개종시켜 가지고 사회를 혼란시켰다는 제목이에요. 이슬람 나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빼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국제재판에도 뭐 제소도 하고 막 그래 했는데 제가 다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른밤을 때리고 또 왼밤까지 돌려대고 뭐 그렇게 해서 그 병원이고 모든 그 이루었던 그 선교 자산들도 다 고스란히 모든 것을 이양하고 빈손으로 저는 빈손으로 갔었는데 하나님 많은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왔어요. 우리 죽을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혹시 재산 좀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장로님 그 재산들 자녀들한테 물려주지 마시고 꼭 붙들고 죽을 때까지 갖고 있으라고. 그래 대신에 선교하시면 돼요. 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 선교 조금 하시고 죽을 때까지 어른들은 저는 재산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거 괜히 그 자녀들 다 물려주면은 그날부터 그냥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아니,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농담 속에 진담이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11년도에 동유럽에 우크라이나 파송을 받았어요. 이 세계에서 제일 미인들이 이 우즈베크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국 공항에 딱 도착하면은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생겼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가니까 더 미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왜 이렇게 미인의 나라들만 이렇게 보내주시는지 하여튼 그거는 뭐 여러분 생각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이 우크라이나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 우크라이나 직선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직접 갈 수는 없어요. 갈 수는 없고 이제 우리나라가 북한이 열리고 해서 베이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이렉트로 저기 러시아 기차 타고 유럽 런던까지 가는 날 키예프까지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키예프까지 그런 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통일인데 제가 이 통일을 연구하면서 박 대통령이 있을 때 통일 그 발제를 하나 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 통일 대박이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어. 어쨌든 간에 제가 그 독일 통일을 연구를 해보니까 아직도 그 동독과 서독이 서로 멸시해요. 세월이 얼마나 많이 흘렸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갈등이 아직도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저기 교만하는 놈들 이렇게 해요. 서독 사람들 보고 동독 사람 또 서독 사람들은 저 무식쟁이 가난뱅이 이럽니다. 아직도 그래요. 그게 그게 괴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통일된다. 진짜 심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두 개의 나라로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래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안기부에서 날 붙들어 갈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현실입니다. 통일이 되면 안 좋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땅을 좋아하잖아요. 바로 가서 북한의 땅을 다 사들일 것 같아. 예, 그다음에요.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전한다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동역.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를 발벗고 나서야 해요. 여러분들이 직접 저처럼 가서 선교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에게는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머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많이 그 물질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 10달러라도 하루 매달 10달러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기도만은 하겠습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커피값을 좀 아끼더라도 조금이라도 10달러라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거짓말하지 마시고 10달러라도 꼭 2019년도에는 꼭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달러가 그 선교사들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게 10달러에 같이 기도가 파워, 능력이 침례교회 능력 있잖아요. 능력이 같이 따라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번에 선교지에 10월 달에 우즈베키스탄 8년 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내가 없을 사이에 자기들끼리 뭘 그렇게 많이 이루었더라고. 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곧 이 우즈베키스탄 이 이슬람 땅이 곧 기독교 나라가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실은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1000개의 셀교회, 가정교회를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꿈이 이루어지겠더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비전을 크게 가지세요. 여기서 미국 땅은 비전 얼마큼 갖고 능력을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한인들은 세계 사람들이 미워할 정도로 똑똑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멋있잖아요. 이 아시아 중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키가 크고 미인이고 미남이 이 한국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세계 다 다녀봐도 제가 태국 가니까 얼마나 사람들 조그만한지 이렇게 인사하는데 왜 이렇게 조그만해. 우리 집 사람이 오면은 딱 수준 맞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동남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이 세계 제일 커요. 평균 키가 176입니다. 벌써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20대 평균 키가 그렇게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우리 집 사람 보고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세계에서 키가 두 번째로 커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제일 크고 이 슬라브 사람들이 다 커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딱 지나가면은 이 여자들이 날씬한 키가 이렇게 다리가 쭉 빠지는 여자들이 쫙 지나간단 말이에요. 허리. 그래서 당신 안 부끄럽냐고 이러니까 내가 왜 부끄럽냐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당당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 보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선교로 주름 잡아요. 한국 사람들이 주름 잡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는 대로 갚으십니다. 일하는 대로 여러분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0달러라고 그 적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여러분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부러 선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끔 단기 선교로 자기 돈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행 오는 거거든. 여행.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와서 뭘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와서 우리 찬양하고 여러분 달란트도 하고 영어.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영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미국에서 왔다면 깜빡 죽어 그냥. 한국에서 왔다면은 좀 이렇게 고개를 돌리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왔다 이러면은 깜빡 죽는다니까. 그리고 영어 너무 좋아요. 한국에 거기 이렇게 성도님 있으면은 적어도 100명 중에 1명은 스페셜하게 통역을 잘해요. 그리고 한 3명 정도는 10명 중에 3명 정도는 그래도 영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팀이 와도 전혀 여러분들이 이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동유럽 유럽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놀러 오십시오. 선교 탐방도 와 좋고 단기팀으로 오셔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 밭 하나님 집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 집이라 그러잖아요. 교회가요.
그리고 교회가 확립이 되면은, 교회가 굳건하면은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도 작은 교회라도, 구역도 그래요. 구역이 이게 딱 굳건하게, 우리 구역장님이 굳건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믿음들이 굳건하면은 이게 확장이 됩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게 선교할 마음도 안 생기고 내가 방향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 밭이에요. 하나님 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굳건해져야지 이 동역할 수 있는 거예요. 동역하는데 비리비리 한 사람이 와가 동역하자 하면은 이게 완전 깨지는 거예요. 맨날 반대만 하고 손 들고 아이고 따지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게 힘들어요. 선교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해져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서 하나님의 집이 밭이 굳건해질 때 여러분들이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자는 이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고 달란트도 다 달라도 돼요. 이 코칭을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이 코칭은 각 은사가 다른, 포지션이 다 달라야 돼요. 다 똑같으면은 그 축구 못 하잖아요.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미드필더 하는 사람도 있고, 골키퍼 하는 사람도 있고, 수비하는 사람. 이 수비하는 사람들 어렸을 때 뭔가 방어하는 것만 이게 경기하고 막고 이런 사람들이 수비를 잘해요. 그리고 공격하는 사람은 맨날 어렸을 때부터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공격 잘하고, 이게 다 은사가 다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자라온 거예요. 이 DNA 이게 인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수비만 하냐, 너는 왜 공격만 하냐, 이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들도 다 각자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너는 왜 교회 개척 안 하냐 이래요. 나는 그런 교회 개척 안 합니다. 협력만 해요. 협력. 교회 개척을 저는 이제 동력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이나 추방되니까 그냥 아직 힘이 쭉 빠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혜를 주시는데 이 진짜 대가리가 머리가 좀 돌아가는지 글을 쓰는 거. 그래서 글을 많이 썼어요. 이제 열려 있는 지역이고 우크라이나 열려 있는 지역. 그래서 글을 많이 쓰는데 이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얘기하면은 이 무슬림들이 향한 자세는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난민들 막 들어오고, 그리고 또 무슬림들 막 이렇게 자꾸만 그 이슬람 포비아라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미워하는데, 여러분만큼 미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이것이 뭐 이슬람이고 테러 막고 이런 것은 국가에다 맡기십시오. 국가에. 세속적인 국가들은 다 알아서 합니다. 알아서 여러분 보호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여러분들 할 일은 그저 아무 사람들이 안아주고, 그리고 이뻐해 주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유역에 가면 벌써 이게 거리에 뭐 달라는 사람이 많더라고.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주세요. 줄 수 있으면 주시고, 그걸 아이고 왜 저런 사람이 있어 욕하지도 말고 묻지도 마시고, 뭐 저 왜 시스템이 이러냐 묻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언제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난민들 그 불쌍한 사람들 그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맞이해서 하루 재워주시고 뭐 그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으면 하지 마세요. 괜히 테러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테러를 사실은 각오하고 하시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게 그 주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벌써 두 번이나 추방됐으니까 이제 자신감이 있어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 앞에까지 내가 서 있다는 자체가 에베네셀 하나님이에요. 신앙 고백입니다. 자체가. 여러분 제가 말씀 잘 못 전하더라도 그냥 저를 그냥 있는 자체만 해도 저 사람이 와 있는데 살아있을 거. 23년 됐어요. 선교 23년 얼마 안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복음의 흔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같이 넘겨야 하는데 오늘 너무 빨리 넘겼다. 그게 안 되는가? 그 업데이트 안 됐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넘겨 주십시오. 제가 파일을 드렸는데 그게 업데이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저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제가 좀 여러분에게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제가 옛날에 사역했던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지난 10월달에 우즈베키스탄 제가 갔다 온 거예요. 제가 병원도 세웠고, 그리고
가니까 저기 위에 그 젊은 새가들 있죠, 여자들. 그 전에는 다 조그만했었어요. 조그만했는데 가니까 벌써 애들이 주렁주렁 달렸더라고. 그래서 이 뭐야, 아가 알을 낳은 거예요. 아가 아이들을 낳더라고. 자기 애들이 얼마나, 목사님 우리 애 누굽니다 그러는데 그래 이렇게 애들이 그 다 이게 아줌마들입니다. 아줌마들, 아가씨가 아니고 30대 아줌마들이에요. 야, 그래도 그렇게 믿음 버리지 않고 적 없는데도 이렇게 그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리고 그 자매 하나의 이게 뭐 피아노 말고 이거 치는 애 있잖아요. 이 자매는 진짜 조그만 했어요. 존재감도 없었어 그때. 봉사도 안 하고 존재감도 없는 애가 이렇게 시집 갔다 하더라고. 시집 간 거예요. 시집 가고 둘 다 시집 갔습니다. 그러니 참 하나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거는 제가 이제 교회 제가 등록된 교회 유일하게 등록된 교회 하나 등록된 교회예요. 그 당시 우리 한국 코리안 사람들이 막 미국이고 한국에서 막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리고 빨리 등록을 했어요. 그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발이 얼마나 빠른지 빨리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개 등록을 했습니다. 그것이 수도비예요. 그다음에 1998년도에 종교법이 새로 나오면서 올수도 딱 됐어요. 그래 등록된 거는 이제 하나씩 닫는 거예요. 그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살아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현지인들이 잘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또 이 지하교회인데 지하교회 리더들하고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리기스탄에서 찍은 그 오른쪽에 가방 들고 있는 그 형제는 43살이에요. 43살인데 이 친구가 대학교 다닐 때 내가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요번에 묻더라고. 목사님, 내가 신학교를 다녔는데 다 졸업했는데 졸업장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추방 당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거든. 그래 졸업장도 미처 못 줬어.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 미안하다. 어쨌든 지금은 물리 선생님이에요.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인데 애가 셋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넘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아까 말했던 우리 저희 등록된 교회 3대 목사님 엠바베 목사님이 신학교를 하는 장소예요. 사진 찍지 말하더라고. 그래서 뒤에서 살짝 찍었어요. 뒤에서 살짝 찍어. 왜냐면은 보안 지역이에요. 보안 지역. 그래서 또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알마타에서 현지 목사님들이 와서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인사하는 장면이고, 그다음 넘겨주시고 이제 현재 우리가 사역적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우크라이나는 종교의 나라잖아요. 천년에는 없어요. 그래서 블라디미르라는 사람이 그냐지라고 왕이죠. 왕이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종교의 나라가 됐어요. 988년도. 그렇게 해서 천년이 역사가 넘었습니다. 천년의 역사가 넘었는데 몽골에 1240년 몽골에 침입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키예프가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아시아 사람들은 무서우면은 좀 이렇게 수그리 드는 게 있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걸 못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어. 그래서 좀 수그렸으면은 그 도시가 살아남았을 때 그 당시 키예프는 런던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파리 다음에 키예프였어요. 그 정도로 그 당시 12, 13세기의 유럽이 이렇게 키예프가 큰 영향이 있는 그런 도시였는데 몽골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직도 몽골 사람 나를 두려워하는 거야. 눈 작고 이렇게 몽골 사람을 두려워해. 마음을 잘 열지 않아. 그렇습니다. 그래도 참 마음 열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BTS 그 앞에는 싸이 때문에 그리고 BTS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LG, 삼성, 현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여는 겁니다. 나 때문에 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한류의 문화가 얼마나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지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1년도에 구소련에서 이제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모처럼 750년 만에 1240년도에 그 몽골의 침입 이후에 이제 제대로 나라를 가진 게 91년도에 처음 가진 거예요. 750년 동안에 나라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면 종교예요. 이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종교가 이게 그 민족의 하나의 그 아이덴티티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폴란드의 캐톨릭이 쳐들어올 때도 물리치고, 그리고 이슬람이 그 크림 칸국이 이슬람이었잖아요. 옛날에 크림 칸국, 지금 러시아한테 뺏겼지만은, 그래 러시아, 그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런 이슬람이 쳐들어올 때도 이들이 나라를 지켰어요. 자기 민족들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이 종교가 얼마나 굳건한지 모릅니다. 그런 그다음에 이제 현대 그 종교였는데 이 토착화 됐잖아요. 신비주의예요. 그 명상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그걸 들으셔 이래요. 그래서 통성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통성 기도하더라도 코리안끼리만 기도하시고, 그들 앞에 가서는 각자가 기도하면 좋아요. 각자가 기도하면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이래. 그래서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하고는 그 정교회하고는 조금 유사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단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정교회 캐톨릭 이단이라 생각하는데 다 옛날에 우리 형님이고 우리 그 작은 형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넘기면은 우크라이나 정교와 개신교를 비교하면은 교회 기관이라든가 성직자 수라든가 신학교 수는 다 비슷해요. 그러나 교인의 퍼센트는 너무 적어요. 개신교는 2%, 그리고 정교회는 85%라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연구를 해보니까 이 85% 안에 무신론자들이 있더라고. 그래 비종교인들. 그러니까 말은 나 정교회 교인이야 이런데 정교회 일평생 가보지 없어. 결혼할 때 그리고 죽을 때. 이게 종교의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비종교인들이 많아요. 굳이 종교를 종교 생활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또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비종교인이 40%라면 20%는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교회에 핍박을 받았든지 상처를 받아서 아예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무신론자. 그리고 북한처럼 이게 시스템 속에서, 사회 속에서 종교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는 첫 번째 사역이 이제 신학교 사역이었어요.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신학교 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역이 CCC. 제가 지금도 협력 선교사예요. 대학생 선교회. 그래서 대학생 선교회에서 사실은 선교의 영향을 받은 것은 김준거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댁에 제가 대학 다닐 때 몇 번 같이 우리 시민들하고 순장들하고 몇 번 찾아뵙기도 하고,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은 갈 때마다 식사를 안 하시더라고. 금식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금식을 자주 하실까? 저는 갈 때마다 먹었지만은 어쨌든 그래 CCC 중국 사람들 사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정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세워서 이제 이 오순절 교회라고 교단에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크라스노벨키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인데 이 할머니들은 41년, 42년, 43년도에 독일이 우크라이나를 점령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점령할 때 이 할머니들 다 독일에 한 번씩 갔다 오셨어. 가서 아마 노동 일을 하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할머니들은, 이 교회가 비록 조그마한 교회지만은 1920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역사가 있고, 보니까 이렇게 제가 그 교회를 좀 막 뒤져 보니까 옛날 성격책들이 있더라고. 그래 찬송가들도 있고, 야 그래서 참 감격스러웠어요. 그 다음에
그다음에 오멜리안 교회, 이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2013년도에 1년 동안 이 교회를 집중적으로 섬겼습니다. 교사를 세우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그래서 아이들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까치장가 교회를 또 이제 옮겨서 이 교회는 조금 규모가 있어요. 60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한 150명 예상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단기팀을 했어요. 단기팀이 와서 근데 250명 나왔어.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역사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 옆에는 그 다음에 이제 이방깁이라고 집시 마을. 집시 우리가 그 우크라이나는 참 고난이 많아요 최근에. 그래서 체르노빌이라는 원전이 폭파되면서 1986년도에 그래서 그 1존, 2존이 사람이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집시 사람들은 3존에 가서 살아요. 거의 집이 비어 있습니다. 가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지역 가서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다음에 르시치브 교회예요. 17년도에는 다시 침례 교회인데 르시치브 교회 가서 한글과 영어를 가르치면서 젊은 애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시 오멜리안 교회를 2018년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주일학교를 세워놨는데 2014년에 세워놨는데 이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 영어도 한글도 가르치면서 아이들을 하는데 이 시골 아이들이 이 교육 환경이 안 좋으니까 뭘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냥 놀려고만 해요. 놀려고. 그래서 잘 놀아주는 것이 참 순교다 하고 잘 놀아주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준이 높아가지고 구약의 그 이제 역사 그 다음에 성경 66권 암송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수준이 높죠. 그렇게 우리 집 사람이 그래요. 맨날 야단칩니다. 야, 수준 낮추라고 수준 낮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팀들을 와요. 단기팀들이 한국에서는 참 멀잖아요. 이게 다이렉트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봤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이 미국 오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대서양을 지나는 거예요. 와, 너무 신기하더라. 그동안 계속 미국 가려면은 한국에서 태평양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이 대서양을 지나서 오는데 금방 왔습니다. 10시간 만에. 10시간이 금방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너무 좋더라고. 비행기 표도 싸고 586불인가 그렇게 싸게 왔어요. 키예프에서. 물론 이제 원스톱도 있고 투스톱 했지만은 어쨌든 싸게.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모으면 오실 수 있잖아요. 오시고 또 동유럽도 좀 시간을 좀 길게 잡으면 동유럽도 구경시켜 드리고 서유럽도 구경시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신 단기팀들 오면은 제가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봉고로 빌려가지고 2대씩 빌려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2005년도에 PhD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참 하나님 감사한데 그래서 THM은 이제 셀그룹 운동사를 연구했고 이거는 실크로드 따라 유목민이 나타난 천년의 교회 역사인데 이 아시아의 천년의 역사가 풍성하게 그것도 뭐 잠깐 있는 게 흔적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 한 교단이 그 선교적인 개혁적인 그런 교단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영국의 소아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휴튼 대학교에 있는 빌리 그레함 도서관에서 제가 아주 싹 뒤져가지고 제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리딩해가지고 쓴 거예요. 썼는데 진짜 한국에서 처음이에요. 그래 사실은 나 같은 사람이 인재인데 아직도 이게 그 인재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서서히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복음주의 역사학회에다 발표를 하니까 거기 그 교수님들이 그거 아직까지 그거 아닌데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네스리우스라는 그 사람이 이단으로 취급해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단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사람들이 정지하면은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라시아 전략연구소를 그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대생인데 글을 쓰는 게 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있어요. 제가 좀 논픽션하게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인문학자들이 써야 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저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면요. 이제 목회자들에게 연장 교육시키고 그리고 멘토 아니고 코칭 이제 멘토 아니고 코칭 그 사람들의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제가 코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전 중에 있어서 난민들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목표는 인재 개발이에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이번에 10월달에 갔다 왔잖아요. 야, 거기에 지하교회 우리 리더들 목사님들 만났습니다. 거기에 한 절반은 제가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또 한 3분의 1은 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같이 이제 거의 60이 됐어. 그런 목사님도 있더라고. 그리고 다 그래도 옛날 그때 조금 접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남은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참 드물었어. 보니까 새로운 사람은 없고 다 내 그 바운드리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전히 근데 후원들은 다 능력껏 잡고 있더라고 보니까 참 감사해요. 어쨌든 그 후원 받아서 사역들을 하는데 보통 지하교회니까 지하교회들이 오히려 생명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하교회에 2개, 3개씩 교회들을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 야 나보다 낫다. 나는 놀고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은 200불 300불 받으면 되거든. 근데 나는 이제 1000불 2000불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 나 딱 자르고 그 사람들 10명 후원하는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래도 제가 10명 값은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현지인들 목회자들 참 귀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씨 뿌리게 하고 그것을 물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같은 동력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을 또 지금 여러분 교회가 참 성도님들이 사실은 아볼로예요. 여러분들이 아볼로입니다.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바울이라면은 바울이고 선교사님들이 그냥 바울이라면 여러분들은 아볼로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참 물을 주는 거예요. 물을 주고 선교지에 갖다 물을 주고 참 물을 주는 거예요. 그 잘하게 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잘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이게 교회가 이게 되겠는가? 이제 이 세대를 이제 나가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코리안 2세들 때문에 어쩌고 뭐 그랬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무조건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아이고 우리 갈라져야 하는 거 아닌가? 갈라지지 마세요. 이런 너무 좋은데 좋은 거는 좋은 대로 나가세요. 뭐 억지로 가려고 하지 말고 좀 힘드시면은 조용히 나가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에 이런 시스템은 참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미국 교회를 많이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은 이 교회는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 여기 제가 지금 말한 다음 세대 인재 개발을 유치부 젊은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은 거 보니까 참 살아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교회가 참 그런 교회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성도 방향이 그렇습니다. 하든지 한 영혼을 제대로 키우려고 애써요. 그래서 저는 사역을 많이 안 해요. 매일매일 한 사람씩 많은 프로그램 갖고 한 사람씩 초대해요. 그래서 대학생이고 또 리더, 목회자고 이렇게 한 사람씩 저희 집에 오라 그래요. 와서 제가 점심을 해줘요. 점심이라는 건 빵. 그 사람들 빵 문화니까 빵 해주고 계란 후라이 해주고 그다음에 요구르트 사다 주고 이러면 아주 풍성하잖아요. 그다음 커피 내려주고 이러면 쫙 한 끼가 되잖아요. 그 사람들 더 먹을 수가 없어. 더 주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사과 깎아주고 안 먹더라고. 조금 이제 계란하고 계란 먹고 빵 눌러주는 거 치즈 넣어서 눌러주는 그거 먹고 그러니까 뭐 좋대요. 너무 좋다는 거. 그러면서 이야기 나눈 거예요. 그 성경부는 각자 해오실 대로 가제를 줬거든. 그러니까 오는 거 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 나누고 어떻게 개척하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코칭하는 거예요. 코칭해줘요. 그 매일 한 사람씩 그렇게 코칭해줘요. 그 사역뿐이 안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가서 현지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리고 그런 설교 준비해야 하잖아요. 설교 준비하고 또 강의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사역이 그렇게 하고 이제 글 쓰는 거 글 하나 소논문 쓰는데 보통 3개월이 걸려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문사에다가 이제 연재 아까 그 천년의 교회 역사 그 연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제 늙었습니다. 그래서 30대 하는 선교가 있고 40대 하는 선교가 있고 50대 하는 선교가 있고 이제는 이제 60대를 바라보면서 60대 하는 선교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력하고 이런 동력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도 그 나이별로 자기 젊은 사람들이 할 일거 또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은사도 다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도 소외된 사람 없어요. 부영분이 아닙니다. 다 동력자들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들이 다 달라요. 상을 받는 것을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그래서 오늘 또 능력과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보석한 종이 참 선교 보고하면서 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밭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집입니다. 하나님 이 집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루어지고 살찌게 하여 주시고 풍성하게 해주시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 코리안 이 커뮤니티를 이 디아스포라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도 살아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쓰러져 가지만 이 교회들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고 역사에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곤 목사님과 또 온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으로 많은 선교를 하고 있는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